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비결. 욥은 엄청난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절망에서 욥기서를 보면요, 벗어났어요. 그리고 갑절에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혹시 지금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 어떤 문제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겉으로는 막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혹시 이런 말이 맴도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정말 좀 쉬고 싶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과거에 오래전에 그 제조업을 할 때 이런 마음이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눈을 뜨기가 싫더라고요. 잠이 딱 깨서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뜨기 전에 딱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요일인가? 주일이면요 눈을 번쩍 뜨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평일에는요 너무 사업이 힘들고 안 되니까 눈을 뜨기가 싫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욥은요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고난을 가볍게 통과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을 자랑할 만한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탄 앞에서도 욥을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욥은요 절망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요 욥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욥의 고난은 조금씩 온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왔어요. 아침에는요 정말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저녁에는요 10명의 자녀를 모두 떠나보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아침에는 엄청나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저녁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성경은 욥이 고난을 당한 뒤에 밤새도록 뒤척였다고 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도저히 한 달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코인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뭐 작은 돈을 시작했으니까.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코인을 샀어요. 이 코인이요 수직 상승을 한 겁니다. 쫙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매일매일 오르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머릿속에는요 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쫙 서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다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주일만 있다가 이 코인을 팔아야 되겠다. 근데 5천만 원이 얼마가 됐나? 1,400억이 됐어요. 2,800배가 올랐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2,800배가 올라고 1,400억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막 꿈에 부풀었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코인은요 내놓으면 1초 만에 딱 팔려요. 주식이나 이런 것과 다릅니다. 일주일만 있다가 팔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요 99.9%가 폭락해 버린 겁니다. 바로 루나
코인 이야기입니다. 루나 아시죠? 루나. 이분이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어제까지 1,400억이었는데 지금 거의 제로 상태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일주일만 빨리 팔았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뭐 루나 사태 전 세계적인 이야기니까 잘 아시겠죠. 욥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아들 딸 10명이나 있었는데 세상에. 그리고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상피병이나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사람 몰골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장가갈 때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도망갈 여자 만나면 안 되잖아요. 돈 없다고 도망가는 여자가 옳은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울수록 그저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욥은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식 생각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고 눈을 뜨면요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모르게 불을 다 끄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아 본 적이 있습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한 성도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처음 입원했을 때는 가족도 오고 교회 성도들도 오고 막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어떻게 아프냐, 좀 나았느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실이 아니라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면요,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막 동정도 합니다. 위로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주변이요 이상하게 변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났습니다. 처음에는요 친구들이 찾아왔죠. 그런데 시간이 막 지나니까 그들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싹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께 회개해봐라. 뭐 이상한 조언이 나오고 그럽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겁니다.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아팠을 뿐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요 외롭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싹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난이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은 맞지만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욥이 오랫동안 이 상태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종기는 낫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위로라는 말조차 듣기 싫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로 위로하는 거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위로로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잔소리로 들릴 수 있고요, 지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처음처럼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그래? 여러분 본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직도 그래? 아직도 해결 안 됐어? 이제는 좀 믿음으로 털고 일어나야지.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데.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빨리 회복되고 싶은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그 위에 소금 뿌리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은요 지금 그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견딘 것입니다. 욥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진 채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욥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욥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저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욥만큼 고난 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3장에 가면 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깊이 있게 해석해 본다면 욥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요 욥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욥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적당한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욥은 더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재산을 잃었을 때가 아닙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였을 겁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친구들은 곁에 있었지만 욥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와, 이 말은 악한 말이기 이전에 소망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욥에게 너는 소망이 없어, 넌 끝났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말하는 거잖아요. 욥의 아내도요 남편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잘 될 줄 알았겠죠. 부자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저렇게 무너지니까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줄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도 욥이 대단한 것은 믿음으로 잡은 그 하나님을요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꽉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와,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회를 주시겠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야,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어려움 당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욥이 강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욥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다른 방법이 있던가요? 저는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뿐이란 말입니다. 욥은요 어려움 당하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방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그런데 욥은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말했습니다. 울기도 했어요.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질문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욥의 모든 말의 방향이 어디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려움 당할 때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딱 묻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시는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욥은요, 방향 설정, 그 포커스를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옳은 사람입니다. 욥은요, 사람에게 가서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인생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솔직히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내가 하나님 믿고 오신 거 천국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졌지만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욥은 답을 얻기 전까지는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울면서 말했고, 때로는요, 화난 채로 말했고,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요,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문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제 경험상으로. 성경도 그렇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장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 해서 내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요,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욥이 아주 기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욥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고백은요, 체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욥아, 너를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사고로 자식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요. 자식이 먼저 죽은 겁니다. 그 자식의 죽음에는 분명한 사람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그 사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믿겠어요. 저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근데 아버지는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사고로 죽었지만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더 미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태로 죽으면 제 장례식에 이 원망도 같이 묻힐 것입니다. 근데 그건 싫습니다. 그래서 결단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장례식 날짜를 자기가 미리 정해놓고 그 전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아직 마음은 너무너무 아픕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아직도 아픈데 그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순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싹 풀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요 바로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싹 풀어진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 낫고 나서 욥이 기도한 거 아닙니다. 아픈 채로, 눈물 난 채로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욥의 형편을 싹 돌이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욥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마리를 풀어주셔야 실타래가 줄줄줄줄 풀리잖아요. 우리 인생에도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욥처럼요, 따져 묻기도 해야 합니다. 하소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태도를 보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욥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과거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식도요, 10명을 더 얻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이쁜 세 딸도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합북, 아주 미인인 딸 3명도 다시 얻었습니다. 본래 도망간 그 부인에게 얻은 건 아니겠죠? 그죠? 뭐 나을 수도, 나이도 많이 들었을 텐데 아마 이쁜 색시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이나 낳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은요, 처음보다 우리의 최상위이었을 때보다 몇 갑절로, 몇십 배로, 아까 그 2800배 복받은 그 사람처럼, 그리고 또 잃지 않게도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